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얼마에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얻게 하니 그 말을 다 같이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네, 좋은 부활주일 아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을 때 뭐라고 처음 말씀하신가 하면 너희들이 평안하냐를 물어보았어요. 이렇게 좀 인사합시다. 이렇게 앞뒤로 얼굴을 좀 보시면서 지금 한 줄에 거의 한 명씩 앉아 있으니까 앞뒤로 오시면서 손가락을 하나로 해서 CCC에서 이렇게 인사해요.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 좀 보시면서 시작. 샬롬. 네. 좋습니다. 예수님의 그 샬롬의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자리에 오셔서 또 한 가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간절히 사모하기는 함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또 이 자리 가운데에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까? 네. 한번 대답합시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아멘. 네, 제가 물으면 아멘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의 마음의 고백 속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초청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웰컴하는 자에게 성령은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 그래요. 앞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하는 말씀이 많거든요. 자, 우리 2주간 2주 전에 우리는 그 사도 베드로의 그 첫 증인으로서의 메시지를 2장을 통해서 쭉 묵상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이스라엘 사회 전체는 지금 한 가지 질문에 직면해 있다. 그것은 나사렛 시골 출신인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이 부활의 이 마가 다락방에 그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 오늘 숫자로 보면 3,000이나 되더라 하는 걸 보면 그 자리에 베드로의 지금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은 3,000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최소한.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이 지금 이스라엘 사회가 직면해 있는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에 대답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것이 지난주에 보았던 36절입니다. 여러분 36절 성경 보세요. 이거는 PPT 없습니다. 36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앞으로 이 주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뭐냐에 대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주와 그리스도라는 부분은 조금 넘어가요. 이 부분도 사실 말씀드릴 게 참 많은데 3,000년부에 좀 요걸 좀 집중해서 좀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어져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베드로 사도께서 처음으로 한 이 설교를 들은 이 메시지를 들은
유대인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반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37절 봅시다. 자기가 적은 성경에 볼펜에 있으면 밑줄을 그어도 좋습니다. 37절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은 이 모여든 유대인들의 첫 번째 반응은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찔렸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 왜 가시에 조금 찔렸다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찔리다는 말씀이 가시에 그냥 손가락 살짝 이렇게 찔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찔려의 이 원어의 의미가 뭔가 하면 격하게 찔려서 관통하다는 의미예요. 우리 왜 영화 같은 데 보면 칼에 확 찔려서 왜 배로 찔리면 등으로 칼자루가 나가잖아요. 그렇게 찔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이 전인격에 매우 강력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해볼게요. 이들의 마음을 찌른 주체가 누굽니까? 예,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을 관통하고 지나간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이들에게 나타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한 것이죠. 이 복음의 메시지 속에 성령께서 인격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할 때 사도들의 행한 전, 우리 왜 별주부 전, 토끼 전 하면 스토리, 이야기잖아요. 그죠? 사도들이 행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 아니에요. 무슨 행전이에요? 성령행전. 성령행전. 여러분 앞으로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볼 때 여러분 이 사도들을 움직여내어가는 주체가 성령님이심에 대하여서 우리는 매우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가봅시다. 이제 이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으로 인격적인 깊은 찔림 가운데 나타난 이들이 한 두 번째 반응은 입술에서 한 가지 고백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뭐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말을 한 말의 의미보다 이들이 이 말을 고백하고 있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뭐 하면 돼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은 너무나 큰 충격인 게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자기 민족이 행하였던 그 일, 그렇게 자기 민족이 수천 년의 역사를 거쳐서 자기 조상들이 믿어왔고 섬겨왔던 유일한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그 메시아를 몇백 년을 지금 기다려오고 있어요. 400여 년을 기다려오고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갭이 400년이잖아요. 그렇게 400여 년 동안 기다려오던 그들에게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다른 민족이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이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실수가 드러난 거죠. 이 치명적인 잘못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것은 이 자기들이 범한 이 잘못이 미치는 이 영향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실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도 도무지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게 완전히 뭐예요?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어찌할꼬가 뭐라 할까요? 이거는 정말 그 살인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이 벌벌벌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뭐 하면 되냐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냐라고 막 묻고 있는 그런 태도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팀장님이 지난주에 이 말씀을 2주간 묵상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형제라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말을 누가 지금 듣고 있어요? 설교를 누가 했어요? 누가 지금 설교했죠? 베드로가 중심에 설교했죠.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여러분, 이 똑같은 말을 누가 했던 거예요? 베드로 자기가 했던 데 고백인 거예요. 왜냐하면 넘겨주세요. 자, 읽읍시다. 누가복음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찌할꼬라는 고백은 베드로 자기가 했던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직면하며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은 자신의 절망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우리의 적용점을 찾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중고등학생으로 나이가 어리다고 말하지만 절대 어린 나이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여러분 왜 중학교 2학년 나이에 왜 입교를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가 되어지면 자기 스스로 자기 인격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지금 내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사도 베드로께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라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이 복음 앞에 직면한 적이 여러분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복음의 직면은 수련회 때도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이 복음의 직면은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이 복음에 대한 직면은 내가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일어날 수도 있고, 때로는 깊은 찬양의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복음에 대한 직면입니다. 여러분 팀장님의 한 가지 사례를 소개할 거예요. 로마서 3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로마서 3장입니다. 이 말씀은 원고에 없던 말씀이지만 지금 생각나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19절, 20절, 21절 좀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19, 20, 21절. 우리가 알거니와 19절에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팀장님이 지금 정확하게 연도가 기억은 안 나냐면 2011년도인가 그래요. 혼자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몇 번 묵상하고 읽고 있는 중에 로마서 11장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팀장님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강력하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영어 성경에는 but now.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율법이 아니라 예수 아래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냐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이 말 아래 전기가 내 몸 전체를 관통하고 지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면서 이제는 이라는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는 많이 강하게 남았어요. but now. 그러나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직면하십시오. 여러분 이 직면은
말씀 가운데 서지 않고 찬양 가운데 서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는 직면이에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사도행전의 수많은 곳에 보면 복음을 듣다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보게 되고 읽게 될 텐데, 여러분, 이것이 성경 안에서만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도 깊은 이 복음에 대한 직면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여러분,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사도행전 2장 오늘 37절 38절로 돌아오셔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말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입니다. 38절 같이 읽읍시다.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런 사도 베드로께서 복음 앞에 직면한 한 인격체인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소개하면서 첫 번째로 하라고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물어봅시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너무 쉽습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준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정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데,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나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수준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 회개의 의미가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여러분, 구약에서의 이 회개는요, 주로 그 원어가 슈브라는 원어를 쓰는데, 저도 이 원어는 잘 모르겠죠. 이 뜻이요, 돌아오다, 유턴하다는 의미인데요. 근데 이 의미가 물리적으로 돌아온다는 의미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몸이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 슈브는요. 그런데 이 말이 신약에 와서의 회개하다라는 의미의 원어는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쓰인 이 회개의 원어는 메타노에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한 개인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의지가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조금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베드로에게 너희가 회개하라고 말하는 이 회심의 순간을 직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어떤 생각, 어떤 사상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 사회를 강력하게 당시에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유대교, 유대주의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들 사회 속에 수천 년간 우리 민족 가운데 전해오고 있는 그 메시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이 당시에 유대교라는 하나의 종교화가 되어지고, 이것이 또 장로들의 전통화가 되어진 그 잘못된, 그 화석화되어져 버린 유대교와 유대주의와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예요? 그 유대 사회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이라는 이름으로 죽이게 되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진리에 직면한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그 자범죄의 그 악한 죄를 자백하는 것인데,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시대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에서 돌이켜야 된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봅시다. 여러분 넘기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있습니까? 뒤에? 없나요? 예준아 넘겨주세요. 아니네요. 네.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볼 때 빨리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가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유턴한 돌이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 보면요. 히브리서 보죠. 살. 잠깐. 뒤로 더 넘기고. 1장 9절. 자, 9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희가 어떻게 무엇을 버리고 그랬습니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사회에도 그 헬라에서 믿고 믿어오고 있던 그 수많은 신에 대한 우상들이 가득했던 사회예요.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분명한 유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우리의 적용점을 찾을 수 있어요. 이런 회개, 내가 개인적으로 범죄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행하였던 잘못들을 돌이키는 것도 포함인데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면은 이 시대가 따르고 있는 생각과 사상과 철학과 이 문화가 따르고 있는 것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유턴의 그 회개의 또 다른 측면에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따르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우리 시대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대가 따르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시대가 강하게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생각나는 거 뭐였어요? 무슨 주의? 물질 만능주의 또요. 네? 자본주의 또 개인주의 또요. 또 뭐 있을까요? 인본주의, 황금 만능주의, 또 무슨 주의가 있어요?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구성주의라는 것이 있죠. 학벌주의, 외모주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이건 인간이 만들어낸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낸 사상인 것. 여러분 앞에 여기서 붙여놓은 우리 삶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때 저 전환이 회개인 거예요. 돌이켜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이 우주 만물의 이 자연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든 관점을 돌이켜야 된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우리는 회개, 유턴,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우리 학교 속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 우리 이 시대의 이 문화가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한 이 사도 베드로께서 또 중요한 한 가지 기독교 의식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세례입니다. 세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세례가 뭐예요? 아니, 가만히 있지 말고 대답해. 세례가 뭐예요? 세례. 영준아, 세례가 뭐예요? 응? 뭐야? 로딩 중이야? 영순아, 세례가 뭐예요? 새로 나는 거. 새로 태어나는 것. 네. 네. 예찬아, 세례가 뭐예요? 머리에 물 얻는 거. 머리에 물 얻는 거. 빙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세례는, 그건 알죠, 여러분? 세례와 침례가 있다는 거 알죠? 침례. 침례는 뭐예요?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세례가 있었어요? 침례가 있었어요? 침례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 세례를 받으라 할 때 침례를 받으라고 번역한 성경도 많아요, 여러분. 그럼 뭐가 맞아요? 지금도 여러분 장로교 말고 무슨 교가 있어요? 침례교가 있어요. 그 침례교는요, 교회에 목욕탕 같은 것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물을 가득 담아 놓고요, 거기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물 떠놓고 머리에 이렇게 얹잖아요. 뭐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더 맞는 거고,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하는 세례는 틀린 건가요? 네. 자, 여러분, 한 가지 또 물어볼게요. 이 당시의 세례가 유일하게 예수님 오전에 무슨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 침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침례 문화는 고대로부터 모든 종교의 대부분의 종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이 침례는 당시에 특히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특별히 많았는데요. 대지의 여신이 있었다고 해요. 이름이 엘유시스라는 여인. 이 신을 믿고 있는 그 곳에서도 세례를 했고요. 애굽의 여러 종교에서도 했고요. 고대 이집트의 여신이라고 했는 이시스라는 여신, 또 어떤 다양한 종교에서도 침례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의식의 기초가 뭔가 하면요, 세 가지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물이 액체가 물을 씻을 때 신 앞에서 더러운 것이 찢겨져 나가고 정결하게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요, 물이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것이 물이잖아요. 물. 고대 철학자 탈레스가 뭐라고 했어요? 생명의 근원은 물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물이 생명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 씻겨서 하면 생명의 소생, 부활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는요, 물에 빠졌다가 일어나면 신과 연결되어서 신성이 부어진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때문에 당시에 이 세례는 일반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사도 베드로께서 말하고 있는 세례를 받으라고 말하는 것은 그럼 같은 의미인가? 여러분 잘 보십시다. 사도 베드로께서 말하고 있는 세례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요. 자, 봅시다. 아까 봤던 8절에 세례를 받으라라고 할 때에 앞에 뭐가 전제가 붙었죠? 누구의 이름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뒤에 또 나옵니다. 그 뒤에
한 가지가 더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리하면 뒤에 뭐를 선물로 받는다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세례는 물에 깊이 지금 빠졌다 이러는 침례냐 아니면 약식으로 머리에 잠시 물을 얻는 세례냐 그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한 인격이 정말 복음 앞에 깊이 직면하여서 예수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고백, 그 고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에 막 깊이 들어간다고 그 고백이 깊고 약식으로 물을 얻는다고 그 고백이 얕은 게 아닌 거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세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이 고백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지는가 하면요. 성령께서 이 고백과 함께 그 영혼에게 임재함이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성령 세례라고 불러요. 여러분 찾아봅시다. 말씀. 이걸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5절 가보세요.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여러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강하게 그 영혼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영혼에게 성령께서 그 영혼에게 찾아 들어가셔서 매주 세례한다는 거예요. 씻어서 다시 살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십시오.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구분